자, 오늘은 에스겔서 41장을 보겠습니다. 41장. 에스겔서 41장. 자, 에스겔서 41장은 우리가 40장에서 새 성전에 대한 계시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 41장도 새 성전에 대한 그 묘사, 계시인데 두 번째 시간이 됩니다. 40장에서는 미래의 새 성전에 관한 구조 그리고 그 측량 수치가 많이 나온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구조물 중에서 우리가 의미를 두고 살펴본 것은 특별히 이제 계단들을 그리고 방들에 관해서 우리가 묵상해봤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미래의 성전에서도 여전히 성전에 쓰임받는 그 중요한 두 직분이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한 직분은 노래하는 자들, 그 찬양하는 자들, 그리고 또 한 직분은 제단의 직무를 맡은 제사장들이 있고 그들을 위한 방이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이 제사장들 중에서는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살펴봤죠. 다윗 왕 때 급변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다윗에게 신실했던 한 레위 자손 중에 제사장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사독이라는. 사독의 아들들이 이제 계속 새 성전에서 그 사역을 이제 책임지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독의 아들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주께 가까이 나와 주를 섬기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40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40장에서 또 우리는 주로 이제 성전의 뜰, 그리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벽, 성전으로 통하는 문들, 그 안에 있는 방들, 그 계단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제 이 41장은 조금 다르게 성전의 본관인 성소, 그리고 지성소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가 한 절 읽어가면서 41장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41장은 그래서 읽어가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41장. 그 후에 그가 나를 성전으로 데려가서 그 기둥들을 측량하더니 한쪽의 너비가 6규빗이요 또 다른 쪽의 너비도 6규빗으로 그것은 성막의 너비더라. 또 문의 너비가 10규빗이요 문의 양쪽은 한쪽이 5규빗이요 다른 쪽도 5규빗이더라. 그가 그것의 길이를 측량하니 4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더라. 그 다음에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문의 기둥을 측량하니 2규빗이요 문은 6규빗이며 문의 너비가 7규빗이더라. 그렇게 그가 성전 앞에서 그것의 길이를 측량하니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것은 지성소니라 하더라. 그렇죠? 이게 이제 성전 내부 규격이 앞으로 미래에 이제 세워질 성전에 있을 그 지성소 성전 내부 규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41장은 그 후에 그가 나를 성전으로 데려가서 그 기둥을 측량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그는 우리가 누군지 40장을 공부할 때 살펴봤습니다. 포로로 바빌론 땅에 있었던 예언자 에스겔을 주님께서 주의 손으로 이렇게 환상 속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라고 했어요. 주의 손. 그래서 남쪽으로 도시가 보이는 높은 산 위에 놓았다. 40장에 보면. 근데 그때 거기에 놋의 모습 같고, 놋이라면 그 구리 같은 그 어떤 광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 손의 아마줄과
측량할 때 가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40장 앞에 부분 보면은 그가 여기 또 나오는 건데요. 근데 그런 특정한 임무를 맡은 어떤 천사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에스겔 예언자에게 미래의 성전을 보여준 그 천사는 주님의 천사인 건 분명해요. 특별한 임무를 맡은 천사일 수도 있고 40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너를 여기로 데려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이제 이 내가가 누구겠나? 그래서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특별한 주의 천사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래서 여기 이 4절에 보면 에스겔서 40장 1절에는 주의 손이라 했고 에스겔 40장입니다. 4절에 보면 그 사람이 내게 이르러 내가 너를 여기로 데려왔으니까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성춘 이전에 그리스도일 수 있고 아니면 특별한 하나님의 천사일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천사로 표현하는 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천사가 예언자 에스겔을 이번에는 성전으로 데려가서 그가 성전의 기둥들을 측량합니다. 데려다 놓고 이제 측량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기둥들의 너비가 6규빗, 지금 수치는 약 3m 정도로 광야에 있었던 성막의 너비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1절 뒤에 보면 그것은 성막의 너비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3절에 보면 그 다음에 그가 뭔가 안으로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그 안으로 들어갔다고. 그럼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문의 기둥들, 문의 너비를 측량합니다. 그리고 길이도 측량합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제 4절에 보면 지성소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천사가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으로 데려간 그 에스겔은 측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소에 가서는 그가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여기 이 사절에 그가 성전 앞에서 그것을 측량하니 여기 3절에 보면 그 다음에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그 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라는 것은 이제 에스겔을 데려온 주의 손이죠. 근데 들어갔는데 이 에스겔은 못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천사만 들어갔습니다. 성전 안으로 에스겔이 들어가지 못한 것은 무슨 이유일까? 아마도 이제 이 다가올 천년왕국 때 지어질 그 천년왕국의 성전도 똑같은 과거의 시스템으로 이제 성전이 운영이 된다고 예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독의 아들들이 이 제사장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때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사독의 아들들, 자손들이 제사장이 돼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신약에 와서는 그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이 계신데 자유스럽게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전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갔던 곳을 우리는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다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주님께서, 대제사장 된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이 문제를 다,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이제 그 이후로는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6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첫째 성막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고 하나님이 이를 수행한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둘째 성막 안으로는 대제사장들이 해마다 한 번만 들어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들어가되 죄 없이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가 그것을 자기를 위하여 또 백성의 잘못들로 인하여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대사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왜 천년왕국 때 그런 시스템이 또 있어야 할까? 그러면 천년왕국에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만 몸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지만 여전히 그때 많은 사람들이 태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경건한 부모 밑에 태어났어도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전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가봐야 이제 정확히 알겠지만 그 성전이 왜 있겠냐? 옛날 회고하고 기념하는 것도 되겠지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히브리서가 왜 기록됐는가 그걸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그 성전이 지어지고 그런 시스템이 그 헌물을 드리는 제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 담당한 사람들이 사독의 후손들, 제사장들이 감당할 것이다. 그들이 그 시스템을 알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땅을 다스린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알 때 그들이 참 성전을 성전이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5절부터 보면 또 그 후에 그가 그 집의 벽을 측량하니 6규빗이요 또 모든 옆방의 너비가 4규빗이며 그 집 사방으로 둘러 있더라. 여기서부터 5절부터는 쭉 내려가다 보면 11절까지 성전의 내부 구조를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다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그때 당시에 그때 앞으로 이루어질 그런 성전의 내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천년왕국 때 그대로 한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지어지겠죠. 이 5절부터 11절까지 거기에 구조가 나옵니다. 이제 지성소 다음에 얘기하는 그 집의 벽 측량한다 그랬고 6절에는 옆방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7절도 옆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8절에서도 그 방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9절에는 옆방 바깥에 있는 벽 두께에 관해서 얘기하고 10절은 그 방들 사이에 있는 너비 이를 이야기하고 또 11절에도 옆방들의 문들에 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성전의 내부 구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의 구조를 보면은 솔로몬이 지었던 그 솔로몬 성전하고 비슷한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 솔로몬 성전은 열왕기상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똑같지 않아도 그런 구조로 이제 성전이 지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12절을 보시면 이제 서쪽을 향하는 끝에 분리된 곳에 있는 건물은 너비가 70규빗이며 그 건물의 벽은 사방으로 두께가 5규빗이며 그것의 길이가 90규빗이더라. 12절에는 뭘 얘기하냐면 서쪽에 있는 어떤 건물을 얘기합니다. 근데 또 15절 보면 쭉 내려가서 또 그가 그것 뒤에 있는 그 분리된 곳의 맞은편 건물과 이쪽과 저쪽에 있는 그것의 복도들의 길이를 측량하니 안쪽 성전과 뜰의 주랑들 앞에서 100규빗이더라. 이것이 아마도 어떤 건물을 이제 얘기하는데 이 서쪽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서쪽에 있는 어떤 별관 정도로 보입니다. 너비가 70규빗이고 꽤 크죠. 그리고 벽 두께가 5규빗이고 길이가
90큐빗으로 되어 있는데 이 건물이 왜 지어졌는가? 용도는 성경은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서쪽에 건물이 하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그 가운데 이제 13, 14절 봐도 성전의 크기가 나옵니다. 성전의 크기가 나오는데 13절에 보면은 그 집을 측량하니까 100큐빗이 된다. 길이가 100큐빗이 된다. 그 집 앞에 뭐 너비와 동쪽을 향한 그 분리된 곳의 너비가 100큐빗이더라. 이런 규모는 우리가 열왕기상을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보다 한 1.5배 정도 더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에 보면은 솔로몬 성전은 60큐빗이에요. 길이가, 너비가 20큐빗. 그러니까 그것에 비하면은 좀 큰 성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26절까지는요, 성전의 내부를 다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15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또 그가 그것 뒤에 있는 그 분리된 곳의 맞은편 건물과 이쪽과 저쪽에 있는 그것의 복도들의 길이를 측량하니 안쪽 성전과 뜰의 주랑들을 합해서 100큐빗이더라. 문기둥들과 좁은 창들과 그것들의 세 개의 층에 둘러있는 긴 복도들은 그 문을 마주대하여 사방이 땅에서 창들까지 나무 판자로 입혔고 그 창들은 덮였으니 그 문 위에 있는 것 곧 안쪽 집까지와 바깥까지며 또 안팎으로 사방 모든 벽까지 측량한 대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 18절입니다. 18절. 그것이 그룹들과 종려나무들로 만들어져서 그룹과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가 있고 각 그룹에는 두 얼굴이 있으니 사람의 얼굴은 한쪽에 있는 종려나무를 향하고 젊은 사자의 얼굴은 다른 쪽에 있는 종려나무를 향하며 그것이 그 온 집 사방으로 두루 만들어져 있더라. 땅에서부터 문 위에까지 또 성전의 벽 위에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이 만들어져 있더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볼 것은 성전 내부의 두 가지 어떤 중요한 어떤 그 구조물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그룹들이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는 종려나무들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물론 종려나무, 그냥 살아있는 종려나무가 있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이 그렇게 성전에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 그림으로 이렇게 새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전 내부 벽에 사람의 얼굴과 사자의 얼굴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룹들. 이 그룹들은 이제 천사의 한 종류죠. 천사의 종류. 영어는 체루빔이라고 하는데 이 그룹들과 또 종려나무들이 새겨져 있는 것을 여기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솔로몬 왕 성전에도 똑같이 그게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럼 그때 솔로몬 성전에도 그룹들을 새겼고 이 종려나무들을 새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29절에 보면 또 그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왕이 집에 살면 모든 벽에 안팎으로 그룹들과 종려나무들과 핀 꽃들의 형상을 새겼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룹과 종려나무가 솔로몬 왕 성전에 있었는데 똑같이 미래의 성전에도 이게 기록이 된다. 이게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룹은 하늘들에 있는 유명한 천사죠. 그룹은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데잖아요. 지성소 상징적으로 그 그룹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인데 특히 어디에 있는 천사들이냐? 하나님의 왕자를 둘러싸고 있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이 천사들의 모습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특별한 천사인데 하나님 왕자 주위에는 아주 높은 어떤 만약 이 천사들의 영적인 존재들의 등급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따진다면 상당히 높은 등급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주위에 왕자 주위에 있었던 이 그룹들 중에서 유명한 천사가 하나 나오죠. 그게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에스겔에서 여기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에스겔에서 28장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고 나옵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능력 있는 그런 천사인데 이 천사가 루시퍼가 타락했습니다. 근데 이 루시퍼가 타락하기 전에는 그 하나님 왕자 옆에 있었던 둘러싸고 있었던 기름 부음 받은 그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교만해져서 타락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이제 두로 왕을 비유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장에서 우리가 40장에서도 잠깐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 그룹들은 하나님 옆에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데 그 통치를 벗어난 사람이 바로 루시퍼였습니다. 이 종려나무, 사람은 아니죠. 천사죠. 종려나무는 뭘 의미하느냐? 성경에서 분명합니다. 종려나무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를 이야기하고 때로는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92편 12절에 보면 의로운 자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할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로운 자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할 것이며.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이제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들어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이제 환영하죠. 환영하는데 그 사람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 왕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할 때 그들이 손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뭐였죠? 종려나무였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렇게 그들이 외쳤습니다. 근데 이 종려나무가 이제 계시록에도 나와요. 계시록에 보면 이제 환란이 시작되고 하늘에서 있는 일들이 나타나는데 계시록 7장에 보면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과 언어들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그들의 손에 뭘 가지고 있느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의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가지를 들고 왕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그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구원이 왕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받은 사람들, 그 고통을 잘 이기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 천국의 왕자 앞에서 주님과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는 그 성전에 있는 한 단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21절 성전의 기둥들은 네모 반듯하고 성소의 앞면도 그러하며 하나의 모습이 다른 것의 모습과 같더라. 나무로 된 제단은 그렇죠. 제단은 높이가 3큐빗이고 그것의 길이가 2큐빗이며 그것의 귀퉁이들과 그것의 길이와 그것의 벽들이 나무로 되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기를 이것은 주 앞에 있는 상인이라 하더라. 성전과 성소에는 두 개의 문이 있더라. 그 문들은 각각 두 문짝이 있는데 곧 두 개의 회전 문짝으로서 하나의 문에는 두 문짝, 다른 하나의 문에 두 문짝이 있더라. 그것들, 그 성전의 문들 위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마치 벽들 위에 만들어진 것과 같고 바깥 주랑 앞에 앞면 위에는 두꺼운 널빤지들이 있더라. 또 주랑의 양쪽에는 한쪽과 다른 쪽에 높은 창들과 종려나무들이 있고 그 집의 옆방들과 두꺼운 널빤지들 위에 있더라. 여기 우리가 읽은 이게 마지막 부분에는 제단이라고 한 것을 잠깐 살펴보고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제단의 규모가 나오죠. 사이즈가 3큐빗이고 높이가 3큐빗이고 길이가 2큐빗이에요. 이것은 이 새로운 성전에 있을
향제단입니다. 향제단. 향을 피우는 제단 있잖아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거보다 그 향제단보다 1.5배 더 큽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0장에 한번 읽어보시면 그리고 이 제단은 성막들의 번제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단하면은 흔히 번제단을 생각하잖아요. 번제단이 아니라 지성소 안에 있는 상이에요. 상. 그게 뭐냐면 그 분향한 단, 분향단이죠. 향을 올리는 단. 그 성전뜰에 있는 우리가 성막을 들어갈 때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제일 먼저 있는 게 이제 번제단인데 이 번제단은 시띠나무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만들고 그 위에 노수로 입힌다고 그랬어요. 노. 어떻게 만드는가는 출애굽기나 다른 그 레위기나 이런 데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너는 시띠나무로 제단을 만들되 그렇게 했어요. 이 번제단을 만들 때. 그런데 이 시띠나무로 만든데 만들고 나서 다 노수를 입힙니다. 입히라고 되어 있어요. 다 노수를 입힌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기구들은 다 노수로 만든다. 그래서 흔히 시띠나무로 만들지만 흔히 노제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재료는 시띠나무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향단. 이것은 시띠나무로 만듭니다. 그럼 이 상은 번제단이 아닙니다. 22절에 그랬잖아요. 이것은 주 앞에 있는 상이니라. 주 앞에 있는 상. 뜰의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성소 안의 향단은 예수님의 인성을 의미합니다. 향은 하늘 올라가잖아요. 향기가.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는 그 어린 양이나 제물이 완전히 다 죽어요. 거기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거기서 완전히 이게 희생되신 것을 이야기하고 이 성소 안에 있는 향단은 하나님께 뭔가 올라가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번제, 소제 이런 걸 볼 때 소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제. 삶을 온전히 완전하게 거룩하게 들이신 그분.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향기로운 제물. 그래서 향이 항상 거기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나 이것들은 다 예수님의 상징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가 그것만 다릅니다. 순종하심으로 대속사역을 완성하신 주님은 아버지 앞에 향기로운 향이 되어서 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소의 향단처럼 백성의 기도와 찬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중보자가 지금도 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중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니라. 이것이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정해진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아버지 앞에서 번제물 되시고 또 향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자유롭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10장, 특히 10장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이제 41장을 마칩니다. 이 향은 또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욥 시대에는 사악한 자들은 기도가 무용하다고 외쳤잖아요. 사악한 자들. 그 전능자가 무엇인데 기도를 한다고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외쳤어요. 그때 사악한 자들이 전능자를 비웃듯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근데 성도들의 기도는요, 당장 눈으로
어떤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든지 나타나지 아니하든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이제 냄새가 되어서 올라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계시록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6절 8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그 왕자와 네 짐승 한가운데와 장로들 한가운데에서 내 전에 죽임당한 것 같은 어린 양께 서 계시며 7 뿔과 7 눈을 가지셨으니 이들은 온 땅으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분께서 나오사 그 왕자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시더라.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셨을 때 네 짐승과 24 장로가 그 어린 양에 엎드렸는데 각각 하프들과 향이 가득한 금병을 가졌으니 이 향들은 성도들의 기도니라. 그 놀랍게도 그 금병이 있었는데 그 금병 안에는 이 향이 들어있었는데 그 향들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8장에 보면 그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들과 함께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계시록 1장 8절 4절 보면 그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들과 함께 천사의 손에서 나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여러분,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교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는 정말 마지막 날들 위험한 때인데 기도를 잃지 않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위험한 때에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사랑하고 탐욕적이고 욕심을 내고 물질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또 높은 마음을 품어 교만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괴락들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때가 정신을 차릴 때라고 생각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